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관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능력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자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높아진 것들은 낮추고 또 깨어진 것들은 모두 싸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낮춰주고요.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싸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설교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절망한 사람은 세워주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진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거나 반대로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만이나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반대로 절망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실이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적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성공을 거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이켜보면 실패는 많이 했습니다. 실패. 저는 이 세상에서는 흔하디 흔한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모든 실패와 나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동물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죠? 성경에 의하면 뭐 아사리온이 지금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대단한 금액은 아니죠. 근데 참새 한 아사리온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한 마리가 얼마죠? 5마리가 이 아사리온이면 그럼 0.4 아사리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거의 똑같죠. 근데 누가복음 12장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10장은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의 원래 가격은 0.5 아사리온인 거죠. 그런데 4마리 사면 1마리 더 주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다 이렇게 장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가격은 안 깎아주고 대신 덤을 더 줘야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새는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 아닙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대단한 동물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작고 약하고 하찮은 동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참새는요, 닭이나 오리처럼 먹기 좋은 새도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여름이니까 삼계탕 닭 1마리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냥 생각할 때. 진짜는 아니고요. 저희는 김밥 먹습니다. 근데 1마리씩 먹겠다 닭을. 그럼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양이 줄어서 반 마리씩 준다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새 1마리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김 빠지죠.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참새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 유익을 주는 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은 하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참새가. 참새 먹으라고 해도 이게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눈여겨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 1마리도 돌보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해 주실까요? 참새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중에 매일 몇 가닥의 머리가 빠지고 몇 가닥이 새로 나는지도 세어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몇 번째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이 세상 전체보다 더 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해도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건은 아닌데 뉴스에서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강도가 돈을 뺏으려고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뺏은 돈이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2, 3만 원을 뺏으려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했어요. 고작 그렇게 2, 3만 원 뺏으려고 그 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앗아가기까지 했어야 됐나?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죠, 기사를 읽는 사람을.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2, 3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뺏으려고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실 허무한 일입니다. 몇십억보다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선, 그 사람과 하나님에게 있어선 온 세상 자체보다 그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어선 온 세상보다 내 자신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죠. 당연하죠. 내가 죽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다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선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나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또 그렇겠죠. 각자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 자체를 포함한 이 세상 전체보다 더 소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와 여러분 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런 고민 없이 여러분의 혼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시나요? 누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누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는지 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보다 너의 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나무나 꽃이나 새나 짐승이나 환경이나 바다나 산이나 강이나 별이나 행성이나 태양이나 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태양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태양을 위해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하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이나 바다나 국가나 대륙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넘기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전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국가나 대륙이나 제국이나 지구나 온 우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국가나 왕국이나 정부보다 여러분의 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우주의 모든 별들보다 여러분의 혼을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족이나 정부나 별들이 아닌 여러분의 혼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왕국이나 정부도 망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혼, 저와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줘도 우리 중 한 사람의 혼보다 가치가 없다고 하실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혼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은 자기 연봉이 얼마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자신의 가격을 스스로 매겨보라고 한다면 얼마로 책정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의 연봉 협상하잖아요. 그럼 내 가치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 그걸 어필하는 거죠. 그럼 고용주 측에서는 좀 더 깎으려고 하고 나는 내 가치를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매겨본다면 얼마를 매기실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매기고 말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30억이야, 100억이야, 1000억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여러분의 가치를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고린도전서 6장과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는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치르고 저를 사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게 구속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누가 구속됐다 이게 아니라 구속,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무슨 100조나 1000조나 온 세상이나 전 우주 전체보다 더 큰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의 혼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선 저의 가치를 하찮게 볼지 몰라도 성경은 저의 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가치는 온 세상과 전 우주를 뛰어넘는 가치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여러분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값은,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혼의 가치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 높아요.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가치를 가장 큰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보다 우리의 한 사람의 혼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혼을 선택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혼과 온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님께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혼을 선택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피의 혜택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거저준다고 해도 내가 가서 받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체 인류 중에 일부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지만 일부만 그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만 죄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을까요? 그러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적은 무리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나은 사람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혼을 선택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이거는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제가 20대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머리로 알던 것을 나중에 자녀들을 낳아보니까 마음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찍은 졸업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보여주면서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그러면 제가 누구를 선택할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주저없이 한 아이를 선택합니다. 항상 그 사진에서.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른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선택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이 세상에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늙어도 병들어도 쓸모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금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자녀를 선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교회인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선택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진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가장 유익한 걸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매우 사랑하시는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혼을 위해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미 값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적당한 때에. 아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때론 능력이 안 돼서 주지 못할 때도 있고요. 능력이 되는데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엔 아이가 능력이 되면 다 물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왜 내 마음이 강할 필요가 있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잖아요. 크게 쓰시려는 거예요. 크게 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고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겁니다. 부모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자식욕일 거예요. 그렇죠? 자식욕. 누가 저희 아이들을 욕하면 저는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욕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의 피로 그 사람을 위한 모든 값을 치러 주었다. 그러니 이제 그를 고소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게 생겨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요, 난 첫날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뭘 걱정하죠? 나 이걸 좀 잘못하면 혹시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구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사랑에서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로?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구원에서만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떼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아득히 능가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인 교리죠.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구원을 취소하지도 않고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신다는 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만 우리에게 보장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긴 했지만 네가 구원받고 나서 산 인생을 보니까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저기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건 허락해 주지만 내 앞에까지는 나오지 말아라. 한번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면 지옥엔 가지 않지만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 쫓아내지 않는 건 당연하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구원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가장 끝자리에 그냥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혼을 위한 값을 치러 주었다. 이제 그 누가 와서 그 무슨 일로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와서 주님께 우리를 포기하라고 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서 포기하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천사가 와서 포기하라고 해도 안 돼, 포기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망이 와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와서 포기하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안 돼,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내 자녀들의 혼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을 두고도 우리를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면 온 세상을 버려야 한다면 그래도 주저없이 온 세상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원소가 불에 녹아 사라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 우주가 사라져도 여러분의 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절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맥없이 쓰러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을 내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선물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를 내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재벌 회장 자리나 대통령 자리나 심지어 왕을 삼아주겠다고 해도 제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생각도 없고 비교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항상 그렇게 전쟁이 나거나 뭐 일이 날 것 같으면 자국민들한테 먼저 대피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자국민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뭐 폭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죠. 자국민들이 있는 한 폭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국민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오?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시켜 주죠. 빛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이 세상이 이제 썩어서 아무 쓸모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썩어요. 그때는 막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막 썩고.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근데 빛과 소금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 지역에서 진리를 선포해 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럼 이 세상은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보물로 보십니다.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막 재물도 많고 금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많고 엄청난 문명을 이룬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끼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절망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혼은 온 세상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세상이 아직 완전히 쓸모없는 곳이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이 사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온 세상보다 소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하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저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